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세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어제 지난 토요일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의 결혼식에 집사람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사실 토요일 날 출타를 다른 곳으로 잘 하지 않습니다. 체력적인 부담도 좀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주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정말 특별하지 않은 이상 토요일 날 잘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자가 토요일 날 목사님 시간이 좀 어떠시냐? 괜찮으시면 한번 찾아뵙겠다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라고 와서 점심 같이 하자라고 했더니 한 자매와 함께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한 손에는 결혼 청첩장을 들고 말입니다. 잘 움직이지 않지만 그날 청첩장을 들고 저를 처음 본 자매가 시간을 내서 청첩장을 들고 저를 찾아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한 번도 못 본 목사를, 알지도 못하는 목사를 찾아와서 사실 인사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와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오게 되었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남편들 형제가 결혼하기 전에 무조건 꼭 찾아뵈어야 할 목사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이렇게 와서 인사를 드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저도 와서 인사를 했으니 저도 꼭 결혼식에 와서 축하해 주십시오라고 처음 봤는데 아주 당돌하게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속해 주었습니다. 잘 움직이지 않지만 그래 와줘서 이렇게 와서 인사하고 갔으니까 나도 시간을 내서 축하해 주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 다녀왔습니다. 식사 도중에 신혼부부가 피로연하는 식당에 와서 인사를 하는데 저를 본 신부의 첫 마디가 이렇더라고요. 약속을 지키셨네요, 목사님. 이라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본문이죠.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본문의 말씀이죠. 이 본문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장이라고 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자신의 축하의 자리에 초청합니까? 이름이 있고 지위가 높고 특권이 있고 돈이 많은 자들을 초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초청의 동기 그리고 초청의 이유는 대부분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초청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득을 보기 위해서 혹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유력한 자들을 세상의 사람들은 초청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초청은 좀 많이 다르죠.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멘. 예수님은 누구를 초청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가진 것이 많고 지위가 높고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을 초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라는
결코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원죄로 인하여서 평생 피와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겨우겨우 영위할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석가모니는 사람들의 인생의 사중고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는 것도 고생이요, 늙는 것도 고생이요, 병든 것도 고생이요, 죽는 것도 고생이다라고 말입니다. 1942년 알베르 까뮤가 쓴 에세이이자 그의 대표작인 시지프의 신화에서는 4가지의 인간의 짐을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실직, 빈곤, 굶주림, 헐벗음과 같은 경제적인 짐입니다. 두 번째는 불안과 초조, 고독, 절망 등의 정신적인 짐입니다. 세 번째는 인생 자체에서 일어나는 짐입니다. 질병, 이율 배반적인 모순, 죄로 인한 죽음, 신음, 괴로움, 비명 등이죠. 네 번째는 종교적인 짐입니다. 율법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다가 간 수없이 많은 현인들이 있습니다. 성현들이 있죠. 철인들이 정말 많은 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의 수고로움이 무엇인가, 인생의 짐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많이 언급하는데, 그렇게 많이 정의를 내리는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내가 당신의 무거운 짐을 내가 해결해 주겠습니다, 내가 책임져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실에 앉아 계신 분들 잘 아시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떠십니까? 손자 손녀 정말 많이 이뻐하시고 사랑하시죠. 아마도 이 땅에 아빠와 엄마를 제외하고 나면 아마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제일 아껴주고 제일 이뻐해주고 그저 사랑만 해주는 사람은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손자 손녀는 그들의 인생의 보너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들은요,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젊은 시절을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힘들게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입히고 우리를 양육했습니다.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정말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니까 자녀들은 다 커서 분가해서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몸은 당연히 이전 같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 같지 않죠. 그런데요, 자녀가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낳고 보니, 손자와 손녀를 낳고 보니 자신의 젊은 시절 아들의 딸의 모습이 손자에게 손녀의 모습에서 오버랩되는 겁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손자를 손녀를 어떻게 먹일지 어떻게 입힐지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손자 손녀를 먹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부모의 책임이지 할아버지 할머니의 책임이 아닙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의무와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은 손녀가 그저 사랑스럽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뭐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이뻐하고 그냥 사랑만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워낙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만나면 장소와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자랑들을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손자, 손녀 자랑할 거면 뭐 내놓고 자랑해라? 돈 내놓고 자랑해라.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노회 개척 설립을 위한 노회 행정부 모임에 면접 아닌 면접을 보러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몸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날따라 몸 컨디션이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뭐 피할 수 있는 자리가 빠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어서 어쩔 수 없이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11시까지 오라 그래서 10시 한 50분쯤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다른 안건 처리한다고 저보고 대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가본 교회 그리고 그 교회 교역자실에 다른 교역자들과 함께 불편하게 그 자리에 앉아서 한 40여 분을 대기했습니다. 그리고 대기하다가 불러서 들어갔습니다. 인사를 하고 교회 상황을 이야기하러 오셔서 개척을 언제 하게 되었고 교회 상황이 이렇고 교회 회랑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를 보시는 목사님이 질문 있으면 해라,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라 라고 질문을 던져서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요, 사실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질책 그리고 잔소리에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뭐라 물으시냐면 이 힘든 시기에 왜 개척을 하느냐, 기존 교회도 힘든 이 시기에 도대체 왜 개척을 하느냐. 제가 이미 교회 상황서를, 우리 교회 상황이 현실이 어떤지 다 상황을 제출했기 때문에 앉아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그 상황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자, 이 힘든 시기에 안 목사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한 달에 다 나가는 돈이 이 정도인데 이게 감당이 되느냐, 이걸 어떻게 할 생각이냐, 이것 가지고 얼마를 버틸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기에 그래도 양산에 일이 끊어지지 않고 저희 아내가 밖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하시는 일이 계속 할 수 있겠느냐, 아이 출산도 갈수록 적어지는데 언제까지 그 일을 할 수 있겠노, 이런 식으로 계속 트집을 잡고 계속 잔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제가 공손하게 친절하게 다 대답을 하고 내려오려는데 사회를 보시던 목사님께서 목사님, 첫째가 딸입니까? 그 딸아이가 이번에 대학에 들어갔다는데 딸은 아들보다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갈 텐데 힘내시라고, 고생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마치고 인사를 하는데 그 사회를 보시던 목사님이 연말에 본인의 교회에 후원 요청서를 보내주시면 교회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잔소리를 하고 트집을 잡으려면 도움을 주고 해라 라고 말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위한다, 내가 니를 생각해서 이런 이야기 한다, 내 아니면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겠노라고 잔소리합니다. 위한답시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건 저렇게 하면 된다 라고 말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고보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목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감사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그날 처음 뵌 목사님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저에게 위로를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이지요. 고마운 일이지요. 그러나 그 교회의 후원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재정이, 모든 부분이 다 책임져지고 감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늘 영광교회의 일은 그분이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그건 담임 목사인 저의 책임이며 제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그 모든 책임이 다 저의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개척했다고
교회의 주인이 담임 목사인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책임져야 하겠습니까? 누가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분이,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분이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성실하게, 그저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직분에 합당하게 그 역할을, 그 의무를, 그 임무를,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의 삶을 돌아보며 권면하고 양육하는 일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장로는 성도들에게 삶의 모범이 되며 삶을 돌아보며 목사와 같이 권면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집사는요, 교회의 재정을 감당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리의 직분에 합당하게 충성스럽게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 합니까? 아니, 왜 우리가 그래야 합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앞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초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은 많이 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이게 낫다 저게 낫다. 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아니, 책임을 질 능력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쉽게 하리라 라고 우리를 쉼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위대한 초청장을 내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저 높디 높은 하늘 위에서 낮고 낮은 이 땅을 바라보며, 그래, 그 낮은 데서 너 고생한다, 참 애쓴다, 힘들지? 라고 내가 다 안다라고 하늘에서 말씀하시지 않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육신의 천한 몸을 입고 오셔서, 아니,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감사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인데,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죄를 친히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첫걸음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고난을 묵상해야죠. 예전에는 여러분 금식이 유행했습니다. 고난주간 한 끼 금식, 날짜를 정해서 금식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문화 금식이라고 해서 오락을 끊고 유행가를 듣지 않고 TV를 보지 않자, 이런 것도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귀한 일이죠. 그러나 종려주일의 참된 의미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이 시대에 종려주일을 지켜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아무도 친히 책임져 주지 않는 이 세상에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약간의 도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무거운 모든 짐들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안개가 쉬 사라진 같이 그 모든 것을 도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수고와 무거운 짐 때문에 허덕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우린 너무나 많은 수고와 각자가 지고 가야 할 무거운 짐 때문에 걷기는커녕 서 있기조차 힘들고 한 걸음조차 떼기 너무나 무겁고 벅찬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주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모든 무거운 짐을 위해 예루살렘에 친히 입성하셔서 그 무겁고도 힘겨운 십자가의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신 주님 앞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안식을, 위로를, 진정한 쉼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늘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